띠자우르 성도의 교제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인사 안 한 분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외부인 탈출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20편의 특별 계시를 선포했습니다. 한 주 동안도 외부인에서 이제는 천국의 내부인으로 인도받았던 일은 무엇이 있었는지요? 오늘은 영혼 키퍼라는 제목으로 시편 121편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영혼 키퍼. 우리는 누가 지켜주고 있습니까? 골을 지키는 사람을 골키퍼라 그러죠. 엄청나게 공격이 들어올 때 그 골을 막아내서 자신들의 팀을 방어하는 최후의 방어선, 그가 바로 키퍼예요. 골키퍼라고도 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키퍼라 그러면 하키나 축구나 핸드볼이나 이런 데서 골을 지키는 키퍼를 말하는 것입니다. 방어율이 높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80%도 넘어요. 대단한 겁니다. 브라질의 어떤 사람은 6경기 중에 단 한 골만 먹은 시즌에 먹고 다 막아낸 그런 골키퍼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할 때는 거미손이라 그래서 독일에 그런 사람도 있었고, 우리나라는 또 조현우인가 이런 골키퍼가 또 있었고, 옛날에 꽁지머리 김병지 이런 분이 있었고, 거미손이다 이런 말들 별명을 많이 붙이죠. 왜냐하면은 마지막 방어선, 최후의 보루, 마치 방파제와 같이 파도를 막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는 핵무기 중에서 피스키퍼라는 게 있어요. 평화를 지킨다. 아이러니하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핵폭탄이 있어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그 폭탄 이름은 리틀보이라는 핵폭탄이었죠. 그 대통령 별명이 이제 리틀보이였는데, 땅꼬마, 작은 꼬마, 작은 소년. 그런데 그래, 리틀보이 먹어봐라 이러고 떨어뜨렸는데 핵폭탄인 거예요. 난리가 나죠. 지금도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피스키퍼, 평화를 지키는 그 핵폭탄은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것보다도 4,000배나 강력하다. 상상이 됩니까? 4,000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 우리는 소위 Promise Keeper 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도 우리의 Promise Keeper가 되시고, 여러분도 그 말씀의 언약을 지켜나가는 사람이라면 Promise Keeper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나 인간 모두에게 포함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은 누가 지켜주냐?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소울 키퍼 이렇게 했습니다. 골키퍼가 아니라 소울 키퍼. 따라해보세요. 소울 키퍼. 네. 오늘 성경에는 영혼을 지키고 싶어하는 한 시인의 간절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인은 소울 키퍼가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에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묵상함으로 영혼을 지키는 소울키퍼가 되는 서울에서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121편은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죠. 순례시라 그랬고 단기적이라고 했는 거 지난주 서론을 상기시키면 되겠어요. 121편은 이거는 그래서 확신시입니다. 확신시, 확신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제 출발을 아웃사이더에서 인사이더로 출발하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그리고 이 다음 편인 121편은 이제 확신을 가지고 순례를 달려가는, 출발하는 그런 시인의 모습. 아직 거리는 먼데, 조금 갈 길은 멀지만 뭘 가지고 간다? 확신을 가지고 간다. 여러분도 집에서 좀 교회가 멀죠? 멀지만 믿음과 확신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네, 확신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 시는 전사 반복시라 그럽니다. 말이 좀 어렵죠? 전사 반복시. 반복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했던 걸 또 한다는 얘기고, 전사라는 얘기는 앞에 있는 글에 대한 반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절, 2절, 3절, 4절, 5절을 보게 되면은 앞절에 있는 단어를 물고 마치 끝말잇기 하는 것처럼 그런 기법을 전사 반복시다 합니다. 성경과 여러분이 이제 이 시편이나 이런 걸 공부를 하게 되면은 문예 창작 쪽에서도 아주 탁월한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언제 제가 학교 다니면서 전사 반복시 무슨 이런 시 공부해 본 기억이 없거든요. 아크로스틱, 아포리즘 이런 것들 다 성경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죠. 앞절의 주요 단어를 인용하는 그 전사 반복시고요. 세상에서 요동하는 눈을 가진 시인. 이 세상에서 눈이 왜 요동할까요?
여러분도 분노한 사람들 보면 막 눈동자가 막 부르르 떨리죠. 그리고 여러분 공포에 들어가도 눈동자가 막 좌우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우리가 보게 되고, 또 몸이 많이 피곤한 경우 한번 경험해 봤어요. 저도 하도 책상에 오래 앉아 있고 하다 보면은 어느 시점이 딱 넘어가면은 글씨가 이제 뿌얘집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봤죠. 책을 봐도 이제 글씨가 뿌얘지고 모니터를 봐도 뿌얘져요. 그럼 이제 자야 되는 거죠. 이제 피곤하고 이제 하루 눈 쓸 용량 초과 뭐 이제 이런 느낌을 받는데, 한 10시간 이상 책을 보고 모니터를 보고 하면은 그런 현상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력의 초점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요동하고 있는 이 시인이 사실은 1절이 아니라 0절에 있는 거. 0절은 없죠. 머리끌 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초점을 이제 맞춰가는 그런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먼저 눈을 초점을 맞춰야 돼. 눈을 돌이켜야 한다라는 걸 암시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 121편 1, 2절은 너무 유명하죠. 너무 유명한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내용은 주님을 갈급합니다. 42편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하는 23편, 그죠?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시와 버금하는 게 바로 이 121편 아니겠어요? 시편의 삼총사라고 한다면 저는 그 세 개를 뽑고 싶어요. 왜요? 불신자들도 23편, 42편, 121편은 어디선가 들어본 그런 느낌을 갖기 때문이죠. 1969년도에 7월 20일에 달에 도착한 네일 A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달에 딱 도착해서 지구를 바라보고 첫 마디로 송신을 한 내용이 바로 이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이 우주 밖에서 지구 밖이죠.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볼 때 그 감동이란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반면 소련의 어떤 우주인은 갔더니 뭐 별거 없던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토끼도 없고 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데? 왜 이렇게 다른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 중에서 사운드 오브 뮤직에도 이 121편을 가지고 대사를 하는 그런 장면들도 나옵니다. 루터 교회에서는 세례식이나 장례식에서 이 시를 낭송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서울의 에스라교회는 매주 예배 때마다 낭송하는 줄 믿습니다. 네. 얼마나 영광이에요. 세례식, 장례식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매주 예배 때.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예배 예전을 만들 때 그렇게 했어요. 제일 처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죠. 500년 된 전통을 저는 그대로 지금 이어서 우리 예배 초두에 그 성경 구절을 넣었는데, 오늘 그 말씀을 드디어 강론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잘 들어두셔야 매주 예배 전에 시작할 때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1절과 2절 기승전결로 이제 되어 있는데, 도우시는 여호와 하는 게 1절, 2절 나옵니다. 두 절씩 나눴어요. 121편 도우시는 여호와 1절, 2절 그렇게 나옵니다. 이 순례시와 확신시인데 어떤 내용이냐? 내가 산을 향하여, 아직은 1인칭이죠. 갈수록 이제 복수로 바뀌고 국가로 바뀐다고 하는 거 지난주 서론에서 봤고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왜 강도 들도 바다도 아니고 산일까?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죠. 존 칼빈도 이거는 그냥 동네에 있는 보통 산을 말하는 것일 것이다 이야기를 하지만, 마지막 134편을 우리가 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이 시인은 밤새도록 어디에서 머물러 있다 그랬어요? 성전에서. 그러면 성전이 있는 산, 성산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성전이 있는 성산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죠? 시온산. 어느 산이죠? 예루살렘 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했을 때 이 산은 그냥 동네 뒷동산이 아니라, 맛동산이 아니라 무슨 산이에요? 예루살렘 산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으면 안 됩니다. 무슨 산? 예루살렘 산. 성산, 시온산. 그게 바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한 거예요. 산을 향해서
눈을 들었다라는 것은 그전에는 눈이 땅에 있었다 하는 거예요. 눈이 초점이 다른 데 있었다.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세상 바라보고 세상 눈동자 맞추고 거기서 흔들리고 있는 초점 없는 눈빛, 그러고 있지는 않나요? 시인은 그랬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그랬죠. 아웃사이더였죠. 완전히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초점이 흔들렸던 그 눈이 이제는 눈빛이 교정되고 있는 순간, 바로 성산을 바라볼 때,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바라볼 때 눈을 들게 되었어요. 교정이 되었어요. 여러분, 육신의 시력도 굉장히 걱정이 많이 돼서 교정도 하고 돈을 엄청나게 쓰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뭔 수술, 라식, 라섹 수술하고 렌즈 집어넣고 받고 별거 다 합니다. 우리 영적인 시력은 어떤가요? 이 영적인 눈동자는 어떤가요? 그걸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하고 있나요? 시인은 다른 데 지금 초점을 두지 않아요. 이제 그 성산을 향하여,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눈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도 저 천성에 초점 맞추길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눈동자를 둬야 돼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신약 성경에도 누누이 우리에게 시력 초점의 교정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것은 단지 육신의 교정이 아니라 영적인 영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영적인 안목, 그 눈에 대한 초점이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도움이라고 하는 건 에제르라는 건데, 그 말에서 에즈라 이런 말이 나왔어요. 돕는다.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운동하는 사람들도 도움닫기라는 걸 하죠. 멀리 뛰기 위해서 뒤에서 달려오는 과정, 체조하는 사람들이 달려오는 과정, 장대 멀리 뛰기, 높이 뛰기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달려오는 과정, 도움닫기라 그럽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멀리 뛰고 싶고 높이 오르고 싶은 욕망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됐어요. 그래서 시인은 그거를 지금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내가 멀리 뛰고 높이 뛰고 정말 2회전 트리플 악셀 하고 싶은데, 도움닫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도움닫기를 어디서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움닫기 하기를 바랍니다. 2절, 나의 도움은 결론이네요. 벌써 이 도움은 똑같은 에제르, 나의 도움은 천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여러분, 믿음이 약해질 때 항상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지금도 여러분이 서 있는, 안고 있는 이 지구, 땅, 이 움직이고 있어요. 엄청나게 빠르게 공전하고 자전하고 있습니다. 궤도를 이탈하지도 않고, 우주 만물 전체가 배터리를 넣었다면 닳고 닳아서 느려져야 할 터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우리 인간들이 만든 슈퍼컴퓨터를, 시간을 교정해야 될 정도로, 그죠? 옛날에는 우리 아버지들 그 시계 밥 주고 이랬죠. 테이프 감고 이래가지고 우리 시계를 교정해야 될 정도로 이 원력과 양력이 정확한 거예요. 정확히 돌아갑니다. 그래서 나의 도움은 그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도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영혼을 지키는 첫 발걸음이에요. 누가 소울키퍼가 될 수 있느냐? 골 막는 것도 난리가 나는데, 그죠? 골을 지키는 것도 엄청난 탄사를 보내고 온 동네가 난리가 나잖아요. 누가 내 이 영혼을 지킬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 눈을 맞추는 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자, 초점을 성산에, 초점을 예배해야 하는 곳에, 거기에 초점을 맞춘 사람, 그 사람은 소울키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예배에 초점을 맞추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소울키퍼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영적인 신앙의 성적표는 어디서 나온다? 예배에서 나와요. 예배가 전부예요. 예배가 생명입니다. 말만 하지 마시고요. 아까 우리 대표기도 한 것처럼 우리 교회는 말뿐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초대교회가 전염병 시절에 어떻게 예배를 드렸나, 이걸 살피고 예수님은 전염병자 속에서 어떻게 예배드렸나 좀 보고, 우리 한국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은 전염병자들은 어떻게 돼 있나만 봐도 답은 너무나 쉬운데, 이 한국교회가 너무나 역사와 성경과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유산을 쉽게
헌신짝처럼 버렸다. 지난주에도 매일 확진자가 10,000명씩 나오는데도 지금 벌써 팬데믹은 엔데믹으로 끝났고, 우리는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고, 담임 목사는 몸살 감기가 걸렸고, 근데 엔데믹이라고 하니까 전혀 공감이 안 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오히려 병이 걸렸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여 치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기독교 아니에요? 만지지마, 비접촉, 격리가 아니라 터치, 안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해줘야 돼요. 기도해줘. 안수해주고, 오히려 간호해줘야죠. 간호. 그죠? 그게 우리 기독교 예수님 정신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도대체? 사회가, 교회가 정말 사랑이 식어져 간다더니 그걸 앞장서서 하고 있던 게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를 의지하면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이걸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선포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라. 맛보는 시간이다. 경험하는 시간이다 하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매주 우리가 이 1절, 2절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3절과 4절은 보호하시는 여호와, 아까는 도우시는 여호와였는데 여기는 보호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나옵니다. 전사 반복이라 그랬죠. 아까 1절에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랬더니 2절에 나의 도움은 하면서 그 말을 이어가고 있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해놓고 3절에 여호와를 딱 또 이어가서 전사 반복하고 있죠. 핵심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실족이라는 말 우리 아이들 잘 모르겠지만 뉴스에 가끔 뭐 실족사 뭐 이런 거 나와요. 동사는 얼어 죽은 거고, 실족사는 뭐예요? 넘어진 거예요. 넘어진 거. 흔들려서 넘어진 거예요. 실족했다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실족이라고 하는 모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흔들리다, 넘어지다, 헛디다 이런 거예요. 도움닫기를 잘못했어. 응? 도움닫기를 잘못해서 헛발디뎠다는 거예요. 헛디뎌서 실족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제일 무서운 게 이 겨울에 이제 빙판에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환갑 넘은 우리 성도분들은 각별히 조심해서 항상 움직일 때 옆에 도움을 의지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돼요. 뭐 지팡이가 있든 봉이 있든 뭐 사람이 있든, 그 겨울이나 추운 빙판길에 그 위험하게 혼자 다니면 실족할 수가 있어요. 흔들리고 넘어지고 헛디다, 발을 헛디다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그렇게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헛디지 않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의지할 수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 누가 그랬냐면 사울 왕이 자기 병사들을 엄청 의지했죠. 그래서 아브넬이라고 하는 국방부 장관이 있었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돌아다닐 때 이 아브넬이 어떻게 했어요? 졸았어. 그래갖고 다윗 진영과 삼총사들이 사울이 자고 있는데 아브넬은 깨어서 경비를 서야 되는데 같이 잔 거야, 얘가 왕이랑.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오늘 지난밤도 무사했던 것은 밤에 보초서는 경비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맞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 경비대원들이 잔다. 그럼 이 나라가 자는 거예요. 아브넬 국방부 장관이 자는 바람에 다윗의 병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사울 왕의 창과 물병을 훔쳐갑니다. 원래 죽이라고 했는데 다윗이 죽이지 말라 그래서 살린 거예요. 이 심하면 죽었습니다, 사울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졸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졸지 않아요. 예? 지금도 여기 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졸지 않습니다. 예. 졸면 옆에 사람이 의지할 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같이 실족하는 거예요. 조는 사람 붙들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에잉? 하고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도미노처럼. 신약 성경엔 이걸 뭐라 그러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이에 빠지거니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가끔 졸고 떠나는 그런 분이 아니고 졸지도 않는 분이시다. 그 졸음 운전 살벌한 거 아시죠? 운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여러분도 한두 번은 해봤거나 앞에 차에서 봤거나
그 앞에 차가 그 기본적인 선도 못 지켜. 차선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땐 뒤에서 빵빵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저는 12년 동안 졸음운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졸려본 적은 좀 몇 번 있어요. 졸려본 적이 한 번인데 그때 우리 교인들이 전교인 수련회를 어디 춘천인가 강원도인가 어디 갔다가 이제 오는데 토요일이었나 그러고 이제 주일이고 뭐 엄청 피곤하니까 제가 이제 춘천 고속도로 타고 이제 서울로 진입을 할 때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깐 이렇게 꾸벅 이렇게 해본 적이 있거든요. 뭐 30초 졸고 뭐 이런 그런 건 없고 그럼 죽죠. 꿈뻑 하고 나서 딱 정신이 들면 어때요? 그때 느낌이 등이 그냥 쭈삣하면서 식은땀이 쫙 흐르는데 정신이 번쩍 납니다. 번쩍 나요. 그 잘못하면 이제 들이받는 거 아닙니까? 졸음운전 해가지고 그죠? 잠깐 졸다가 영원히 잠자는 수가 있다는 거죠. 나 혼자 그러면 다행이지만요. 뒤에 다른 가족들이 있잖아요. 이 시인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3절에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신다. 지키시는 이 이랬는데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역시 전사반복이죠. 주님이 우리의 뭐다? 지키시는 이 키퍼. 그 얘기구나. 이 121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그 kept, keeper. 이제 이런 단어가 전사반복적으로 끝까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잘 뽑아내면 어떤 공부를 못하겠고 애들이 어떤 주제 파악을 못하겠어요. 반복되고 이어지고 전사반복되는 이런 단어들 반복하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중요하다.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죠. 지면의 할애라는 것을 무슨 종이 낭비하려고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쏴마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보호한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지키다, 보호하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 마가복음 공부할 때 보호하시는 예수님. 이런 이야기, 마르크스 하는 게 이제 보호하시는 주님. 어떻게? 졸지도 아니하시고.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3절에도 졸지 아니하시리로라도 끝났는데 여기 4절 중간에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더 나가서 주무시지도 않는다. 잠깐 잠자는 것도 안 하시고 푹 주무시는 건 아예 안 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푹 잘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엄마가 자녀들을 돌보면서 밤잠 못 이루면서 간병하고 기저귀 갈아주고 젖 먹여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보호하시는 여호와. 3절 4절 봤어요. 그 다음에 5절 6절은 그늘이 되시는 여호와 하는 겁니다. 그늘이 되시는 여호와.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또 나왔어요. keep. 여호와는 너를 your keeper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soul keeper, your keeper.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이 그늘이 왜 필요하냐면 이제 점점 날이 더워지고 있는데 이런 태양볕에 우리나라도 뭐 열대 지방도 아니고 적도 지방 국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름에 굉장히 덥죠. 그래서 뭐예요? 그늘이 필요해요. 그늘. 햇빛 나는 곳하고 그늘하고 온도 차이가 엄청납니다. 여름에는요. 그래서 주님이 뭐래요? 너희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어주신다. 햇빛이 얼마나 뜨겁고 낮에 고통입니까? 그래서 일하는 일꾼들한테는 그늘이 아주 큰 휴식처가 되고 안식처가 되는데 오른쪽이라고 왜 그랬을까? 저는 또 이게 또 궁금한 거예요. 예. 왜 웃어요? 왜 오른쪽 뭐 기분 뭐 알아요? 왜? 우파라고? 난 그런 말 안 했는데 지금 왜 그렇게 천편일률적으로 해석을 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파예요. 예, 그래서 오른쪽에 계신다.
그래서 그 좌파 사람들이 우리 보고 우파우파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자기들 보고 좌파라고 안 해요. 자기 입으로. 희한하다. 우리 보고 라이트 윙이라 그러면 저기들은 레프트 윙이잖아요. 그게 뭐가 어쨌다고? 너는 좌파 진보 아니야. 우파 보수 얘기하는데 자기들 좌파라고 스스로 말 안 해. 뭔가 자기들도 찔리는 게 있는가 봐. 인류 보편적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걸 찾아봤더니 존 칼빈은 이 오른쪽에 대해서 크게 이제 해석을 안 했고, 다른 학자들은 이 오른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 정보들을 기록을 했는데 보니까 고대 사회에서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자기의 친구, 그리고 자기와 동맹, 혈맹을 맺은 리더, 그리고 자기를 변호해 줄 수 있는 법적 대리인이 오른쪽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피고로 있을 때, 그죠? 법정 소송당해서 법정에 나와 있을 때, 그러네. 저도 그 재판소 많이 갔잖아요. 그 이성희 변호사님이 오른쪽에 앉아요, 항상.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은 뭐 많이 왔다 갔다 했나 본데 자중하시고요. 저로 족합니다. 예. 변호사가 어디 앉아요? 오른쪽에 앉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그늘을 만들어 주신다. 야, 이 법정적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예? 이 오른쪽이 뭐 그냥 쓴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친구 되어 주시고, 주님이 나의 동맹 되어 주시고, 주님이 나의 변호사, 법정의 치리자 되어 주시고, 그런 주님이시구나.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날 쉬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오른쪽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소울 키퍼, 소울 키퍼. 오른쪽에서 지켜주시는 분이죠. 자, 그 다음에 6절, 낮에 해가 그쳐. 이 바로 앞에 그 그늘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전사반복이 여기는 어디 있냐면은 5절 6절이 한 문장이에요. 사실은 하나니 이러고 끝나지가 않았잖아요. 어쨌든 그 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 앞절에서 그늘에 관한 이야기가 안 끝났어요.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6절만 보면은 왜 해가 우리를 왜 상하게 해 하는데,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의 장렬하는 태양은 사람 말려 죽입니다, 진짜. 그 태양을 막아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이 어디에서 강력하게 나타났냐? 그죠? 출애굽할 때 구름 기둥 기억나세요? 그래요. 광야에서 장렬하는 태양은요, 그냥 그 위에다가 바위에 우리가 계란 깨트리면 후라이가 돼버려요. 그냥 그 정도로 아지랑이가 막 피어나면서 오죽하면 신기루 현상까지 일어날 정도로 막 지글지글 막 타오르는 겁니다. 그 낮의 해를 말하는 거지, 그냥 뭐 봄날의 햇살, 아침 햇살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또 밤의 달도 이해가 안 돼요? 달이 나를 해친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고대에 이 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귀신 신전의 그 신을 상징하는 심볼로서 뭐 그 밤에 어떤 악령들이 자기를 해치 못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단순해요. 그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무슨 기둥? 불 기둥. 왜 불 기둥이 필요해요? 너무 추워요. 이 사막의 아침 일교차가 뭐 3, 40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낮엔 더워 죽고 밤엔 얼어 죽는 거예요. 추워서. 그리고 그 모래 바람 이런 거. 그래서 밤의 달이라고 하는 것은 추운 것을 말하고 있는 거고, 저체온에 걸릴 수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밤에는 이제 불기둥이 되어 주신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받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아주 뭐 바로바로 이해가 되는 그림 언어죠, 이거는. 그래서 우리한테는 좀 해석이 필요하지만 유대인들은 이거 해석이 필요 없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베두인으로. 그냥 바로 피부에 와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7절에서 8절까지는 역시 지키시는 여호와, 소울키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7절,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우리의 춥고 덥고 하는 육체만 지켜주는 줄 알았더니 지금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래서 영혼 키퍼,
소울키퍼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지켜주시는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 발전하게 돼 있고, 기독교가 안 들어간 나라는요 발전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악조건에서도 뭘 생각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떠한 슬럼프에 빠져 있어도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신자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하나님의 뭔가 방법이 있을 것이다. 십자가 뒤에 뭐가 있다? 부활이 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받을 때 절망하고 낭망하고 자살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멋지게 연단시키는구나. 내가 정말 단련받은 후에는 정금과 같이 나오겠구나. 이런 극도의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자가 성도예요. 성도. 기독교인들이에요. 제가 말하지만 자기계발서가 요즘에 많이 나오고 뭐 영상에서도 인기를 끌지만 다 필요 없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 한 방이면은 내가 어떤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을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어떤 긍정적인 상황에서도 겸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힘이에요. 힘. 그죠?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까지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다시 만나리라. 소망을 가져서 장례식장에서 그냥 엎어지고 자지러지고 뭐 이럴 순 없어 뭐 그런 원망이 아니라 장례식을 천국 환송으로 드릴 수 있는, 찬양으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게 우리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감당하겠어요?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 엄마 아빠 없으면 난 몰라 뭐 그냥 나도 죽을래 이러길 바라요? 아니면은 어머니 아버지, 제가 어머니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 나라에서 뵙겠습니다 하고 힘있게 살아가길 바라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그거 하나님 빼고 한번 하려고 해봐요. 돼요? 안 돼요. 힘들어요. 하나님은 몰랐던 우리 민족들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3년 동안 무덤에서 천막을 치고 수염 면벽도 않고 인생 다 포기하고 지팡이 두들기면서 그래 장례를 치렀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저는 저희 아버지 그 추도를 하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저희 어머니나 형은 그 뭐하러 하냐, 전 가서 볼 건데 그리고 아버지를 유고를 저희 동네에 지금 그 김포에 안치를 이렇게 해놨는데, 저희 아버지는 원래 이제 유공자라서 현충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충원 넣자. 이제 그래도 그거 뭐 그거 넣나 안 넣나 뭐 어차피 다 부활체로 다 일어날 건데, 그래서 그거 맞는 얘긴데 내가 믿음이 없구나. 형이나 어머님은 다 그래요. 그리고 막 고모들도 막 그 기일이라 그러죠. 그 돌아가신 날 되면 막 연락이 오고 어떻게 오늘 모였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는데 안 모여요. 안 모여. 그래서 나보다 낫는 것 같다 뭐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난 너무 죽음에 매여 있는 거 그리움에 매여 있나 보다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해요. 얼마나 그 확신이 차 있는지 그거 뭐 해서 뭐 할 거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냥 저희 아버지도 실제 그랬거든요. 나 죽으면은 잘 빻아가지고 그 홍천강에 갖다 뿌려 그냥 이제 그랬어요. 근데 이게 자식된 입장에서 그 심리가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화장도 사실 안 하려고 했었어요. 아니 방금 염하고 입관하는 얼굴 보고 그죠? 장례식장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발인해가지고 나갔는데 뭐 한두 시간도 안 돼가지고 그 아버지 몸이 있었는데 그냥 밀가루가 돼가지고 나오니까 충격이 되는 거예요. 에? 뭐지? 그러면은 왜 그 비싼 옷을 입히고 왜 한 거야? 그 시체에 그 배옷이랑 막 입히고 또 뭐 넣을까요? 뭐 비싼 걸로 할 거예요? 막 해가지고 막 입힌 다음에 홀라당 태워버려 그냥 다. 이게 뭐한 짓이야? 뭐 관을 뭐 나무로 오동나무로 할까요? 뭐 홀랑 태울 거면서 그 왜 그렇게 이렇게 사기를 치나? 여러분 장례식 잘 생각해요. 돈 쓰지 마. 제가 볼 때는 그 다 화장하면요 그냥 다 밀가루 돼 갖고 나와요. 아무것도 아니야. 뭐 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 유교 사상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 참 웃기게 만드는. 하나님을 향한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뭐 얽혀매는 게 없어요.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자유하는 거예요.
이 자유하는구나. 우리 죽음으로부터 자유, 죄로부터 자유, 율법으로부터 자유, 성령 안의 자유. 이게 우리 기독교 핵심이에요. 삶을 살아가게 하고 그분의 정신과 신앙인이라면 신앙을 이어서 힘있게 바로 그날부터 살아가게 하는 힘. 그냥 백일기도 또 사구제 40구제 별의별 거 다 있잖아, 그죠? 우린 간단해. 천국에서 봅시다. 이러면 끝나는 거야. 이거 누가 좋아하냐? 며느리들이 좋아해요, 이런 거. 이거 다 여자들을 위한 종교야, 우리 기독교가요. 종갓집 가볼래요? 저희 집만 해도 시제 하면요, 막 15대 손 위부터 막 숟가락이 그러니까는 우리 집안 큰어머니 며느리들이 하기 싫으니까는 8촌도 넘어가는 난궁씨들한테 그걸 줘버리고 하인처럼 그 하라고 시켜버리고 문중 땅을 주면서 거기 집을 짓고 살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시제 시대가 다 지나가니까 지금도 하고 있어요. 홍천에선 저희가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현대화되니까 이제 그분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고, 그죠? 거기서 막 사과 농사 짓고 있고 막 그래요. 그 넓은 한 3만 평 되는 땅에다가 이제 종이 주인이 돼가지고 이제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 제사 지내려고 해보십시오. 허리 휩니다. 1년이 뭐예요? 그냥 새해부터 해가지고 막 때마다 시마다 그냥 그걸 다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게 자유하는 거예요. 자유. 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키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소울 키퍼가 되어주시고 군대 면제되는 것도 얼마나 기뻐, 그죠? 제가 이제 사고 난 다음에 저도 공익 갔다 왔잖아요. 사실 참 군대 되게 저는 기대가 컸었는데, 재밌겠다 이런 마음이 컸었는데, 이제 나이 먹으니까 솔직히 가기 싫은 거예요. 제가 30에 갔습니다. 30에 군대를. 그러니까 이제 면제는 안 되고, 옛날 같으면 면제되고도 남았대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남자애들이 없어가지고요, 이제 면제 대상급 되는 체급도 이제 공익으로 막 보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갔는데, 여러분이 만약 군대를 솔직히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남자들이 그 2년 동안 경력 단절뿐만이 아니라 저희 때는 뭐 월급 8만 원 받아가면서, 지금은 뭐 80만 원 준대. 100만 원도 받고 막 우와 출세했네. 우리 8만 원 받아가면서 2년을 갔다가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면제 돼봐요. 얼마나 기뻐합니까? 또 연예인들은 면제 당하고 싶어가지고 없는 거 있는 거 막 그냥 병 다 끌어다가 별짓을 다 하다가 또 적발이 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을 면제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저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환난을 면제해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도 계시지만, 환난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죽음도 초월하고 어떤 환난도 이거를 믿음으로 섭리로 이해하게 하시는 그런 신앙. 그건 기독교 안에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가능한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뭐예요? 면한 거예요. 그거는 실제 면해 주시기도 하면서, 그렇구나. 여러분, 어떤 위험과 어떤 고통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줬는지 문제는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막아줬기 때문에 우리가 안 겪었죠. 모르는 거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때 정말 조금만 1mm만 내가 삐끗했어도 그때 내가 갔다, 진짜. 그때 큰일 환난을 내가 당했다 생각해 볼 수 있죠. 그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저희 집이 부엌, 세면대, 화장실 이런 게 없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어렸을 때 아버지 단칸방 사고 연탄불 떼고 하는데, 그러니까는 약간 담장이 있고 집이 있고 담장 사이에 이제 길이 이렇게 틈이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집이 있고 담장이 있고 옆에 옆집이 있고, 그 틈 위에다가 그 위에 슬라브 같은 걸 쳐가지고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수도를 빼가지고 어머님이 거기서 씻고 뭐 부엌 요리도 거기서 하고, 비가 오면 비 오는 소리가 막 와르르 막 다 들리고 막 거기다가 이제 연탄 쌓아두고 연탄 떼고 이제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항상 쭈그려가지고 세수 떼야 돼. 이제 세수하고 머리도 막 원상 폭격하고 감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도 그렇게 했고 어렸을 때. 그 옆집에서 이제 공사를 한 거예요. 공사를 하는데 얘네들이
비계를 안 세운 거예요. 그 공사할 때 자재 떨어지지 말라고 그물망 같은 거 하는 거 있죠. 그 옛날이니까요. 제가 볼 때는 그때 제가 한 초등학교 말, 중학교 초, 요쯤 됐을 것 같은데 초등학교 때 같아요. 그러니까 뭐 80년, 90년대에 뭐 허술하죠. 공사 뭐 법률이라는 게. 그 옆집에서 그래도 꽤 높은 건물을 지었어요. 한 5층 정도 되는 건물을 이제 지어 올라가는데 저희 집 그 부엌 같지도 않은 그 부엌은 천장이 그런 그냥 판넬 같은 거, 플라스틱 판넬 같은 걸, 슬라브 같은 걸 깔아놨으니 튼튼할 리가 없죠. 근데 공사해서 올라가는데 거기 이제 콘크리트 작업을 하면서 올라가는데 그 이제 콘크리트 굳을 때까지 이제 커버를 딱 이렇게 씌워두는 게 있죠. 그죠? 그 커버를 딱 이제 씌워놓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뜯는 거예요. 옆 빌딩에서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이 뜯는데 뜯다가 이제 탁 뜯었는데 그 판 하나가 네모난 게 저희 집 그 부엌 위로 떨어지는데 그때 어머님이 머리를 감고 있었어요. 거기에. 근데 그게 슉 떨어져가지고 천장을 빵 뚫고 어디로 떨어졌냐면 어머니 허리 뒤쪽을 엉덩이 쪽을 살짝 탁 스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찢어져서 이제 피가 났는데 그게 10cm만 안으로 들어왔으면 이제 허리를 꽉 치는 거죠. 그때 저희 아버지가 교회도 안 다닐 때인데 뭐라 그랬냐면 이건 진짜 하나님 지켜준 거다. 제가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가 교회도 안 다녔는데 그때 뭐 조금 안쪽으로 더 아니면 이제 머리고 목이고 그게 거기 콱 떨어진 거예요.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아버지가 막 노발대발 그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저희 아버지가 응암동 동사무소에서 또 공무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노발대발 이런 식으로 공사하는 게 어디냐고 막 그 기억이 아직도 나요. 제가 그때 제가 느낀 거는 아버지 화내는 모습 보면서 아빠가 엄마를 좋아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했어요. 그런 모습을 전혀 못 봤기 때문에 글쎄 뭐 빨래하고 밥할 사람이 없어서 이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어머니를 위하여 그 옆에 공사판에 가가지고 막 해가지고 아마 보상도 받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왔던 일이 있을 겁니다. 어제 또 우리 집사람이 밥하느라 바쁜 때도 애들 맨날 지하 세계만 있으니까 바람 쐰다고 이 막내를 데리고 여기 옆에 스타벅스에 있는데 2례 빌딩 가운데 중정에 간 거예요. 근데 그 중정에 보면은 분수대 있죠. 여기 또 얘가 올라간 거야. 요한이가 남궁 요한 이 정신없는 애가 거기 올라가는데 그 띄엄띄엄 돌 이거 이렇게 띄엄띄엄 돼 있거든요. 돌 뭐라 그러지? 징검다리 징검 돌처럼 지가 못 건너가지 거기를. 형들 누나들이 막 거기서 노니까 지도 거기 올라가가지고 헉 했는데 앞에 있는 그 돌에 얼굴을 갖다 빡 보니까 코가 막 주먹 코가 돼가지고 딸기 코가 돼가지고 쌍코피가 막 벙벙벙벙벙 막 나오는데 저는 그거 못 봤죠. 사경이 끝나고 방에 가가지고 보니까 애가 코 양쪽에 그냥 시뻘건 게 막혀 있는 거예요. 코딱지가 그냥 피딱지가 돼가지고. 그래갖고 집사람 막 놀래가지고 병원 데려가서 엑스레이 찍고 했는데 다행히 코뼈가 안 무너졌답니다. 네, 다행이죠 그것도. 지금도 근데 코를 보면 완전 볼품 없어. 그냥 짜부라져가지고 코가 야 진짜 못생겼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코뼈가 만약에 나갔거나 이 안면 골격이 함몰됐거나 여기 얼마나 약합니까 애들이. 그 돌 깡충깡충하다 팍 그냥. 그래서 내가 너 코 왜 그래? 그랬더니 아야 몸으로 뭐 또 한참 있다 코 왜 그런다고? 이렇게 코를 그대로 바닥에 이렇게 막 주님이 잡아줬다. 모르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전사가 와서 붙잡았는지. 성경에 그런 얘기가 실제 있어요. 그 아하스 기억나십니까? 그 아하시아 그 왕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죽을 병이 걸린지라. 열왕기하 1장에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율법에 보면요 별게 다 있어요. 난간을 만들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2층 집을 만들 때는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이랬어요. 그런데 얘는 그 난간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또 떨어지지 말라고 난간을 만들 뭐 난간에서 뭐 미끄럼을 탔는지 왕이 그럴 일은 없을 텐데 이해가 안 돼요. 결국에는 죽죠. 엘리야가 넌 죽으리라 이래갖고 죽어요. 왜? 우상숭배 바알세법을 자꾸 의지하고 섬기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행과 행사를 상상을 해보면
이거는 난간에 떨어지지 말라고 율법에서 명해서 만들어진 건축물인데 그 난간에서 떨어진 이유는 뭘까? 뭐 발을 헛디뎠거나 뭐가 뭐 빈혈이 와서 어지러웠거나 해서 쿵 떨어졌겠죠. 그런데 영적 세계에 보면은 뭐예요? 이 천사가 뒤로 밀어버린 걸 수도 있는 거야. 뒤에서 저리 가 그냥 이러고. 왜냐면 엘리사 시대 게하시가 이 외적들이 쳐들어오니까 겁을 잔뜩 씹어먹으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여 저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하니까는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와 게하시를 호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아니 무당도 보이지 않는 귀신을 믿고 칼 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군 전사가 우리를 호위하기를 소망합니다. 소울 키퍼,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영혼까지.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게 뭐 계속해서 4절부터 3절부터 지키시리로다. 매 절마다 다 들어있는데 이제 시간적 개념에서 뭐라 그래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어떻게? 너의 출입을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을 주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키시는 여호와로 결론이 탁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어떻게 했다? 흔들리던 눈빛을 교정하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게 되었고, 그래서 교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이제 예배 초두에 읽을 때마다, 선포하고 낭송할 때마다 나의 영혼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주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지금부터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순간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또 넘어졌어요? 다시 조율하는 거예요. 악기는 그런 거 아니에요? 연주할 때마다 조율하는 거예요. 튜닝하는 거예요. 하늘 음성에 교정하는 거예요. 하늘 궤도에 조율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교정해 주시고 영원히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관련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 250페이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6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나의 도움은 이제 어디서 오느냐? 저 산 넘어서 무슨 예루살렘까지 가서 우리가 성지 순례해서 예배드릴 필요가 이제 없어요. 이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라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제 성령과 예수로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 그들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 예배당에서 이 예배드리려고 모인 여러분이 교회가 돼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정도로 무지하지만, 연약하지만, 어렵지만, 가난하지만, 가진 게 없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낮아져야 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환난에서 지켜줬었는지도 몰라요. 그 환난을 안 겪고 넘어갔기 때문에. 참, 이게 우리예요. 자녀들을 키울 때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아요? 위험한 요소들을 내가 미리미리 정리하고 치움으로써 아이들이 그 위험 요소를 피해가는, 보호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보지만 아이들이 그걸 감사하지 않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수렁이와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돌아봐야 돼.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요. 곰곰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았던 분명 환난을 피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게 하려면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고백서 제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6항 택자들을 향하신 성령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나?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작정하신 것처럼 그는 그의 영원하고 가장 자유로운 뜻과 의사에 의하여 그것을 위한 모든 방법들을 예정하셨다. 그러므로 선택받은 자들은
아담 안에서 타락했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으며 때에 따라 역사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때에 따라 역사하는 성령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아 믿음에 이르게 되며 의롭다함을 받으며 양자되고 성화되고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의 능력으로 보호된다. 이 그의 능력으로 보호된다라고 하는 이 교리가 and keep by his power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그 힘으로 우리를 keep 보호해 주신다. 지켜 주신다 하는 것이죠. 오직 택함 받은 자 외에는 다른 아무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거나 유효한 부르심을 받거나 의롭다함을 받거나 양자되거나 성화되거나 구원받거나 보호를 받지는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작정된 택자인 줄로 믿습니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오토 원비어라는 사람이 북한에 취재하러 갔다가 포로로 잡혀가지고 고난받고 결국에는 끝내 숨졌어요. 미국이 그 일 때문에 얼마나 화를 많이 내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한 사람 시민권자에 대해서 그렇게 한 국가가 보호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선교 옛날에 아프가니스탄 그 갔다가 포로로 잡힌 사람들 그들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정부가 인적으로 물질적으로 사용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행동은 뭐 대단합니다. 지금 청해부대도 소말리아 쪽에 해적들이 너무 등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중해 쪽으로부터 수입해오는 물건이 다 그쪽으로 이제 오는 건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아예 군대를 우리는 지금 현재도 파병을 해놓은 상태고 그 해적들을 소탕하고 지키고 우리 국민들을 지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도 그보다 더 크게 그와 같이 자신의 힘으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보호를 받아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떤 하나님 마음이 여기 121편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를 지켜주시되 보디가드보다도 더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실수 없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주님을 볼 수가 있어요. 보디가드는 실수를 할지언정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최근에 제가 본 역사 중에서 그 박정희 대통령은 확실히 암살돼서 죽었는데 그 유영옥 여사는 유영 맞아요? 유경수 여사는 총 맞아 죽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영상을 지금 오늘날 사람들이 그 음향공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그 영상에서 총성이 빵 난 다음에 그 여사가 총을 딱 맞고 이제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그 총성이 빵 나는 순간이 그 괴한이 쏜 총이 아니라는 거예요. 괴한은 솔직히 총을 그 뒤에 쐈고 그리고 뭐 몇 발 쏘지도 못했다나 아무튼 그게 안 맞아요. 그 총 격발된 수하고 그 음성하고 한 발이 더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 괴한이 이제 막 총을 들고 막 난리를 칠 때 보디가드가 대통령 경호실장이 자기 주머니에 있는 권총을 딱 꺼냈는데 너무 당황해서 놓쳤어요. 실제 그 영상에 나옵니다. 앞에서 딱 대통령과 여사를 막으면서 강단 위에서 자기가 권총을 딱 꺼냈는데 이걸 놓쳤어요. 놓쳐가지고 이제 권총이 돌면서 땅에 딱 떨어지는데 그때 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거 분석한 영상이 이제 최근에 뭐 유튜브가 워낙 발달되어 있고 하니까 또 음향 그 전공 분야가 굉장히 이제 발전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영상과 이 음향을 분석을 해보면 그 여사가 맞은 총은 그 보디가드의 몸에서 떨어진 권총이 돌다가 딱 떨어졌을 때 그 총성이랑 동시에 딱 쓰러지는 거예요. 와, 보디가드가 이렇게 실수할 때도 있어요.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은 또 졸 때가 있어요. 아브넬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실수가 없으세요. 완벽하세요. 타이밍이 기가 막혀요. 여러분이 여기 오게 된 것도 아마 그런 타이밍이 있었을 겁니다. 그걸 우린 신학적으로 섭리라고 해요. 섭리. 각자 적용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정말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그 키퍼가 누구냐. 그리고 내가 정말 내 영혼의 소울키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첫 번째, 초점을 성산에 맞춰야 되는, 초점을 예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천지 창조주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소울키퍼의 자세예요.
천지 창조, 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2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다음 5절에서 말한 것처럼 뭐예요? 영혼의 키퍼는 오른쪽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변호자, 내 성령님, 내 보혜사, 나보다 먼저 대언해 주시는 든든한 오른쪽에 계시는 변호자, 법적 효력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영혼의 키퍼, 솔키퍼가 가져야 될 자세예요. 끝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완벽한 솔키퍼가 되어 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63페이지 11절 12절 2절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고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키퍼가 되어주셨고, 그야말로 구약의 언약을 이루시는 프라미스 키퍼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솔키퍼가 되어주셨어요. 골키퍼뿐만이 아니라 솔키퍼. 여러분, 골키퍼가 페널티킥을 막을 때 그 함성 기억나십니까? 세상이 떠나갈 것 같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함성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려야겠습니까? 그 주님께 그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드리는 게 바로 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 찬양이 터져 나와야 되는 것이죠. 싹구는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일이나 곰이나 사자들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버리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솔키퍼가 되어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과 피를 찢으시고 흘리시면서 죽기까지 목숨을 바쳐서 양떼를 지켜내셨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살과 피를 오늘 기념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바로 복음이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는 것이고, 그 살과 피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꺼내주셨어요.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부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의 날마다 찬양하고 나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영혼까지도 지켜주는 방어율이 높은 솔키퍼가 되는 서울의 사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누가 지켜주고 있습니까? 121편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감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는 연약하고 가진 것 없고 너무나 미약하지만 나의 약함을 도우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여러 환난을 면케하시고 피하게 하사 여기 앉아있고 여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을 지켜주신 솔키퍼 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감사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회개합시다. 주님이 지켜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의 오른쪽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을 의지하며 천지의 창조주를 의지하지 않았던 것들, 세상 것을 의지하며 세상 바라봤던 것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는 주를 향하여 교회에서 졸며 잘새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그 여자들처럼, 그 들러리들처럼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시고 세 번째는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성산을 바라봤던 시인처럼 어떤 순간과 환난 속에서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 주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내 영혼뿐만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지켜줄 수 있는 우리도 이 시대의 21세기 솔키퍼가 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기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오른편에 계시는 변호사, 보혜사를 갈망하는 기도, 성령 충만을 위하여 세 번째는 간구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